29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천복 낙가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 36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지, 잘못되게 사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른 생각, 좋은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가, 다 생각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생각, 바른 생각하는 거,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마귀가 그 사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넣더라 그런 거예요. 마귀가 생각 속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평소에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르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욕심이 생각난 거예요. 그걸 마귀가 알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 30이라도 내가 취해야겠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졌나? 주님의 돈깨를 만지면서 몰래 빼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착복을 했어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을 말씀해요. 그게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마지막 때에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할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배교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배교의 죄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해요?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나름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멸시하고 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구세주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멸시하는 일인 것이죠. 악에 찬 거예요. 이게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고의로 알면서도 그렇게 짓는 죄, 알면서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진리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도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도 많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보고 체험도 했으면서도 결국은 자기 생각과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는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배교자가 처할 운명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죄를 대속할 그런 대속의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네.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직 죄를 범한 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배교자가 처할 운명은 속죄의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배교자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거부하는데 어떤 또 다른 속죄의 제사가 있겠어요?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그 피로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구약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긴 하지만 그 육체적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한 속죄 제사 되는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믿지 않는데 어떤 속죄의 제사가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그런 악한 일이 있다면 무슨 속죄의 제사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오직 심판만이 있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배교자를 위한 대속 제물이 없다는 것은 곧 그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무슨 파멸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재판장대에서 진노의 불을 그에게 내려서 지옥에 불타는 물구덩이 밖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정의대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민수기 16장 17장 이번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모세를 대항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다단과 아비란 온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대항하고 반역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땅이 갈라가지고 하나님이 다 파묻어 버렸어요. 음부에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250명의 그 족장들이 향로를 다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그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싹 다 불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는 사람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알아요. 교회 생활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잖아요. 악해지는 거 악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타락해가지고 자기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양심이 없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전부 주님을 저버리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그 순교사를 보면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많았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평신도만 말하는 게 아니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728 전통이라 가지고 우리 신대원의 그 책을 쓰신 그 최덕성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책에 보면은요, 미안하지만요, 목회자들이 전부 타락하고 배도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때는 교파도 많이 안 나눠졌을 때예요. 교파도 거의 안 나눠졌을 때예요. 전부 목사들이 평양에서 총회를 하면서 목사 장로들이 총회를 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전부 목사들 장로들 앉았는데 총칼을 다 들고 와서 총칼도 목에다 총 딱 칼을 들고 일본 신을 섬기는 걸 가결해라. 땅땅거려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인생이 구세줘야 되는데 일본의 신은 신도라고 하죠. 일본의 신을 전부 일본의 천황 앞에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거는 국가의식이지 우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총회장이 두들긴 거예요. 그게 목사 장로들이 전부 동조 다 했어요. 그거 보면요, 그 사진 다 찍혀 있어요. 목사 장로들이 전부 저 일본 사람처럼 애가 이마에 두르고 빨가벗고 일본 사람들이 그 기저귀 같은 거 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차고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일본 신에다가 빌고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설교하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 순진한 성도들은 다 죄를 짓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믿음 지키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신사참배하지 못한다고 믿음 지키려고 감옥 간 그런 한상동, 한명동 목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신자들이 감옥 가서 고통받고 고문받고 그래서 며칠 안 있으면 전부 다 처형당할 때가 됐는데 8.15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신앙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나와가지고 세운 교파가 우리 장로교 고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장자교단이 통합측인데 그 통합측이 제일 타락을 했었죠. 나왔던 우리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던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서울 영락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했죠. 내가 악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배도하는데 신사참배하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두고 후회한다. 그래도 그분은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에 회개를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앞으로 세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어떤 세력을 통해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서 막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온갖 고문을 했을 때에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천국을 바라보며 노래할 신앙인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마지막 환난 때가 되면은 낙엽 떨어지시 우수수 예수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릴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환난과 고난이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평소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가야만 그런 환난과 고난과 이기지 못한 엄청난 인생의 풍파 앞에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보십시오.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마지막 때 나타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영적 지도자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봐서도 30년, 40년보다 신앙의 순수함이 얼마나 훼손되고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떨어졌고 얼마나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많은가 우리 알잖아요. 이 종말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가까워온다는 게 뭐냐면 교회 타락이 제일 먼저 일어나거든요. 세상 타락이 아니라 교회 타락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교회 타락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세상 심판 때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명령과 선포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